안녕 친구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지능지수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길 바라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내려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금송아지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실물 크기였을 테니까 제법 컸을 거예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벌였는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어제 본문 31장까지 장소 이동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했을 거예요. 무려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났으니까.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조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도 폭풍과 번개가 치는 산으로 올라가길래 불안하더라니 도통 내려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만든 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왜? 불안해서. 뭐가 불안하지?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도 안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은요, 불안하면 누굴 의지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혼자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찾거나 맛집을 탐방하면서 마음을 달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까 극도로 불안해서 기댈 만한 걸 찾아야 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신을 만들자. 그게 우상이에요.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옆에 있어야 사람은 안정감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율법을 내려주세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앞에서 자리를 비우신 건 아니거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료품인 만나도 매일 아침 천막 앞에 내려와 있어요. 일단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합니다. 출애굽은 단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도착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목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기다리라고만 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은 불안했던 거야. 기다리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다시 확인해보자. 금송아지 제작에 사용한 금의 출처는,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지? 금송아지 앞에서 뭘 했나요? 궁리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금 귀고리를 자발적으로 바쳐서 모세 다음 가는 지도자 아론이 주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게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인정했어요. 심지어 여호와를 운운하며 축제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어요. 자기 소유를 바치고 구원을 노래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예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제작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장난이나 오락이 아니라 열정을 바쳐서 예배했어요. 금송아지만 빼면 진짜 예배 맞아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벌였죠. 그게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줄 걸어놓고 절하는 거 우상숭배 맞아요. 특이하게 생긴 바윗대로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달림 앞에서 어기야 머리곤 비치옷이라 하는 거 다 우상숭배 맞아요. 하지만 우상숭배 끝판왕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진지하게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서문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선언하신 후에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고 2계명에서는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아무거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금송아지만 빼면 완벽한 예배일 수 있어요. 진지함과 열정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린다고 한 자는 있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자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 금은방에서 금두껍이나 금거북이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자기 욕심을 심상화해서 고집하는 것도 당연히 우상 숭배죠.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일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걸려요.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면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며 힐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거든. 그러면 1계명도 2계명도 당연히 어기는 겁니다.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마음속 금송아지에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 가능하지. 금송아지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거대한 착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드린다는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유흥거리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름 진지했다니까. 우리도 진지해요. 거짓으로. 우리도 금송아지의 함정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겉모습을 산신령이나 찬란한 빛처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나 일하시는 방식이나 구원하시는 방식까지 나 스스로 규격화해서 우상을 제작할 수 있죠. 내 마음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 가령 공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도 애타하시며 어쩔 수 없어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뭐 배가 고프면 헌금하면서 헌금 좀 훔쳐도 장발장처럼 용서해 주신 넉넉한 하나님, 이런 이미지? 내가 하는 악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예배당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헌신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담아 예배한들,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요? 금송아지만 빼면 완벽한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찾아보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멸망시키려고 하시죠. 모세만 살려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대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취소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걸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해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을 취소하셨어요. 여기서 적용해보자.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리고 내 생활에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자. 첫 번째는 당연히 금송아지를 죽여라. 살인과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상상하는 것도 죄입니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죠.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 큐티, 듣는 설교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주는데 듣고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이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과거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상 숭배까지 커버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를 거짓으로 드리지 않게, 착각 속에 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